우리 2017년에 우리 교회 표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뜻은 주의 영, 주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성령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실제가 잘 안 되어지는데, 그럼 진정 2017년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서 정말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해서 어떤 응답들이 올 것이냐, 큰 무리가 죽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이웃교회를 섬기는 교회, 이런 응답들이 2017년도에 하나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언약으로 딱 잡을 성구,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언약 잡고 누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실제 좀 적용이 좀 돼야 되는데, 두 요절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언약을 잡고 좀 많이 묵상하셔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5장 그 내용의 1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할 내용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얻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을 좀 많이 묵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여러분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러시면 여러분 자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고민, 문제, 죄짐, 고집, 염려는 이제 부정적인 공상, 불신앙들, 또 경험, 선입견.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고 자꾸 그 잣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여러분이 자꾸 주인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특별히 여러분 삶에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길, 이제 여러분 복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뭐냐면 이 5가지를 누리는 걸 복음의 눈으로 본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됩니다. 이해.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수용 안 될 게 없어요. 다 수용이 돼요. 그러면 그리고는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망해요. 초월해야 돼요. 이해, 수용, 초월. 그리고 이제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과 시간표를 따라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인간관계예요.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적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주인 되거나 여러분 기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인도받을 수 있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관계에서는 이제는 그것도 여러분이 기준된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자꾸 상대를 보시면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1월 한 달 동안 이 나훔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눌 예정입니다. 이 나훔서는 전에 몇 달 전에 우리가 나눴던 요나서하고 가히 같은 맥락의 현장입니다. 그 니느웨에 대한 그 예언을 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주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니느웨에 요나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 막 전 백성이 회개하고 막 왕도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막 그 금식을 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약 100년 갔다고 그래요. 한 100년 정도 지났는데 또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악행을 하고 막 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막 그런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통해서 또 그 니느웨의 성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나훔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2017년 첫 주에 왜 우리에게 이걸 주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과 맞추라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령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가치 있는 인생 살라고. 그래서 오늘 첫 주에 니느웨를 복음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잡으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영혼 구령에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뭐 열심히 산다래지만 70, 80, 90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하고 올 한 해를 도전하라고. 왜 그런 거 하니? 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이 죄인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사망의 길이요,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것도 참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갖고 정말 그 안에서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게 뭐냐? 내게 준 그 은혜를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 나름대로 길을 걸어가지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세상 지식 갖고는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는 못 만납니다. 스스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손이 함께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건 당연지사인데, 승리해서 뭐 할 거냐?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나와 동행해서 내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증거 주시고 응답 주실 텐데,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증인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예수 믿었더니 이렇더라. 예수 믿었더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게 되더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간증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세 요절을 제가 서론해 드렸습니다. 로마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는 전 인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 원래의 죄,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그래요. 여기에 예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원죄. 이 원죄로 인해서 조상죄를 짓게 되고 자범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저주 재앙과 고통 속에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 로마서 6장 24절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하나님과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갖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도 진정한 안식 없습니다.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외로움, 많은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참 안식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인생의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이걸 가리켜서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운명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운명팔자라는데 그 내용은 잘 몰라, 불신자들이. 운명팔자가 뭐냐면 죄의 저주 재앙 가운데 사는 걸 운명팔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온갖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걸 운명팔자라고 그래요. 더더구나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에게 완전히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요즘에 현장에 가서 어떤 분 만나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분이 정말 중심이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정말 누굴 만나든지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치를 좀 알려드리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드렸던 메시지 중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변화가 있다 말씀드렸죠. 무슨 변화? 신분 변화. 무슨 변화? 인도 변화. 무슨 변화? 내세 변화.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가치를 모르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의 가치, 신분 변화. 요한복음 8장 44절. 저는 아주 요즘에는 액면으로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지만 그냥 들으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했냐? 너는 마귀 자녀라 그랬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근데 기분 나빠도 사실이다. 근데 기분 좋은 일이 있다. 예수만 영접하면 신분이 바뀐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 1서 3장 2절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현재 예수 믿으면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분명한 그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거. 여러분 신분 뭘로 바뀌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돼요. 예수로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가 바뀌어. 예배소서 2장 그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따라서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불신자는 나름대로 산다고 그랬지만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의 종살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의사 누가는 그랬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 마귀에게 눌린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여러분 좀 다 외워두세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으니 그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아보세요.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 어떻게 선택할까요? 이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틀림없이 답 줍니다. 남편이 이런데요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해 보세요. 바로 양심의 답 줘요. 너나 잘해라. 바로 나온다니까. 그 양심의 답이 딱 나온다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 모든 삶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려면 나 때문에 안 된다니까. 나를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여러분 그 요절 잡고 그 의미 알아야 내가 이제까지 많이 놓쳤구나. 성령 인도를 못 받았구나. 성령의 은혜를 못 누렸구나.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보다는 그 앞에 육신을 쫓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 살았구나. 여러분 그게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예배소서 4장 2절 3절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분리시키고 나누는 이런 삶이 되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정말 섬겨주고 정말 그들을 정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잡을 때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인도받는 인도 중에 인도는 평안입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인도가 바뀐다. 그리고 뭐가 바뀌어요? 내세가 바뀌어요. 내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 지옥은 이 사단 마귀를 가두려는 감옥을 준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마귀 따라가다 보면 글로 가버린다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곳에 따라간다니까. 끌려간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그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인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내세가 바뀌어요. 내세가. 내세가 보장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호적 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니까. 예수 믿는 순간 기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 전 인류가
이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헤어날 자는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뭐 여러 가지 뭐 사역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랬는데, 언제 모든 것이 일소되느냐? 복음 전에서 한 명 영접했다. 그럼 모든 거 다 해소돼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아니까. 신분이 바뀌잖아요. 인도가 바뀌잖아요. 내세가 바뀌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준다면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이 최고의 가치 있어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뭐 이런저런 응답받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최고 가치 있는, 최고 복된 일이 바로 그 일이니까. 하나님은 왜 니느웨 성에게 다시 복음 전할 것을 말씀했는가요? 그들이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홈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줄 때 왕과 선지자들의 이름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서 사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니느웨가 그런 악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너무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런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유다 민족에게 준 메시지야.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그 고통과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위로, 주 안에 있는 평안, 주 안에 있는 생명, 주 안에 있는 능력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제 2절부터 쭉 기록된 내용이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의 도시였다라고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소개해 주고 있으면 뭐 굉장히 강대국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를 주름잡은 큰 나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르면 별 유익이 없다는 거. 아무리 하나님 없이 쌓아도 그것은 결국은 무너지는 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인구가 약 60만 명과 그 후대가 약 12만 명. 그리고 니스록 신당과 중심의 우상 국가로 열왕기하 9장 35절에 3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모든 강대국이 다 이 우상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신상을 중심해서 이렇게 나라를 끌어가려니까 전 백성에게 온갖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를 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6장 마중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3장은 뉴에지 운동. 이 뉴에지는 14명의 귀신 들린 여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모임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무당들의 모임이요. 무당들의 모임이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영화계, 미술계, 예술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식품 다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모양만 달라졌지 다 그런 모습 속에 지금 빠져들었다니까. 창세기 6장은 뭐예요? 네피림 시대 뭐예요? 지금
프리메이션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그 문화를 완전히 석권한 그런 내용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종교들이 득세하는 이런 모습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참 안타까운,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이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종교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희미하고 우상화되고 종교화되고,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종교 속에 빠져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신당의 중심의 우상국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 굉장한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고, 타락이 되고,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을 혼란케 하는 그런 범죄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어려움들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많은 외로움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질병과 여러 가지 불치병과 이런 고통 속에 살다 보니까 그걸 헤어나지 못하고 많이 자살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싶지요? 무엇이든지 기도응답 받는 길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길, 언제 응답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응답받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3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하나님 뜻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믿게 하는 게 뜻이요. 여러분, 그걸 방향 맞춰서 기도해야 응답받는 데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나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데, 기도 응답 받는 데는 5가지가 있다니까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뭐든지 응답 받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응답받는 삶이 되어진다니까. 그럼 4번째는 뭘까요?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해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1, 22절에 보면 용서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다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막 시기 질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웃는다니까. 너나 잘해라. 여러분이 용서하는 마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격으로는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용서 안 돼요. 이 복음의 빛을 받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누구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누구든지 다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섬겨 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진정한 기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나오잖아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잖아요. 용서. 오늘 잘 기억을 하세요. 단어로 기억하세요. 단어로. 여러분, 무엇인도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속에 있으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 정말 같이 마음을 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구역에서 같이 성도들이 말씀 포럼하고 정말 관계된 사람, 가족들, 이웃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한번 각 구역에서 기도의 불을 붙여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면, 그러면서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중심 가지면요, 다른 거 다 따라와요. 여러분 그 맛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중심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면 여러분 직접 전할 수도 있고 간접으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메시지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면 누구를 도움받아서 같이 해도 돼요. 어떻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중심 가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한번 좀 암송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제가 이 요절을 오늘의 기도로 쓸까 하다가 여러분의 삶이 좀 돼야 되겠어 요한 3서 1장 2절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좀 암송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해 보니까요, 영접한다고 바뀌지 않더라고. 물론 영적 상태는 이제 결국은 천국 가겠지만 삶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나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도와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누리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영접운동뿐만 아니라 양육운동이 돼야 되고 제자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꼭 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요. 이 제자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그거 걱정하니까 그건 너희 염려할 거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산다면 건강도 주시고 의복도 주시고 어디서 살 것도 다 해결해 주신다. 모든 거 다 채워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중심을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살 것인가, 정말 모든 사람이 모든 일과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과 소원인데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춘다면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니느웨 성에 복음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말 여러분 복음 전할 이유를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특별히 영적인 것을 우선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모든 것에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만남의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정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정말 복음을 우선순위로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니느웨 성을 복음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정말 아버지는 원죄 가운데서 그 누구도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정말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승리케 하는 참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사오니 그것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것에 증인되어지는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닙니다. 잠깐 사는 것 같은데 60이요 70이요 아버지는 잠깐 사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코드가 맞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